네, 오늘 말씀 요한의 3장 14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 읽기만 해도 힘이 나시죠? 너무나 은혜스러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백성들아 기뻐하라. 주께서 회복하시고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기뻐하라. 시온에 따라. 여러분 우리는 시온의 딸이죠. 시온은 예루살렘이라고 표현됐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산상이시고 우리는 예루살렘의 한 벽돌이 됩니다. 우리 심령 속에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아셔야 되고요.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시온에 따라 기쁘게 노래를 부를지어다.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예수님을 믿고 정말 전심으로 기뻐하십니까? 어떤 상황에도 기뻐하나요? 이거 힘들어요. 말씀은 이런데 우리 그렇게 못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바로 이 17절에 말한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신다는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이기도 하고 그것을 온전히 믿지 않는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왜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느냐? 오늘 15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더 감사한 건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라고 여기서는 말해요. 그날에 라고 말하죠. 그날이 언제냐?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는 그날 구원을 베푸실 그날이 언제인가요?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은 바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또 말을 합니다. 스가랴 9장 9절과 1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고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11절에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이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구덩이에서 건진받은 자 누구예요? 물 없는 구덩이에서 건진받은 자 요셉이죠. 물 없는 구덩이에서 건진받았는데 팔려갔어요.
보디발에 종사를 했고 감옥에서 있었고 하지만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지경의 사람들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디에 보내지셨어요? 물 없는 웅덩이 같은 우리 인생들에게 보내지셨습니다. 우리 심령 속에 물이 없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래요. 심령이 생명수가 없는 물에 빠진 웅덩이에 왜 허덕거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터진 웅덩이에 물을 받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고이지 않는 웅덩이인 거죠. 그 웅덩이에 빠져서 마실 물이 없고 그 웅덩이에 빠졌기 때문에 헤어져 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헤어져 나올 길도 없고 빠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웅덩이가 뭐예요? 죄의 웅덩이입니다. 요셉이 그 웅덩이에 들어간 건 형제들의 그 죄악이 그를 웅덩이에 빠뜨렸어요. 우리의 심령이 그 웅덩이에 빠진 거예요. 내 생각이, 내 의가, 내 감정이, 내 죄악이 나를 웅덩이에 빠뜨렸어요. 그 웅덩이에서 내가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웅덩이에 마실 물도 없어요. 그런데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웅덩이에서 놓여나게 된다라는 말씀. 네. 요셉이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나가요.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려나가서 종살이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팔려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마귀에게 팔려나갔어요. 요셉이 어떤 자였어요? 사랑받는 자였고요. 채색 옷을 입은 자였어요. 7빛깔 옷을 입은 7 영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지정한 택한 아들이에요. 그 나머지 11아들이 절을 하고 어미와 아비도 절을 하는 만왕의 만주의 주로 세울 자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는 보잘것없는 죄인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왜 죄인처럼 죽으셨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모든 고통을 그분이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짊어지신 거, 이거 너무나 우리 잘 아는 지식입니다. 이 시간만큼은 이걸 지식으로 받지 마시고요. 내가 죄악의 웅덩이에서 도무지 나올 수가 없고 마실 물도 없어서 죽어가고 있다는 내 영혼을 생각하세요. 내가 그렇게 죽어가는 영혼인데 예수님이 나를 거기서 건지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 언약의 피를 흘리심으로 나를 거기서 건져내셨어요. 그가 찔림은 내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내 죄악 때문이고 그 모든 고통을 예수님이 다 겪으셨다는 거예요. 이 요셉의 보디발 그리고 감옥 생활로 표현되어진 거죠. 이걸 다 겪으신 이유는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예요. 총리가 돼서 풍년의 곡식을 창고에 쌓는 일로 표현되고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에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보좌 위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권세를 가지시고 영광을 누리는 주가 되신 거예요. 모든 것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신 거예요. 바로 왕이 세상의 임금이지만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손 안에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스바냐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희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통치자가신데 그분이 누구냐? 나의 임마누엘 하나님이셔요.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제거하셨고 나를 대적하는 원수들을 다 쫓아냈고 거룩하신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이스라엘 왕이신 예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 계신 분이 다시는 화를 당하지 아니하는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구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의 말씀이지만 우리에게는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지난번에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한 하늘에 계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이미 이루실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은 이미 그분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에게는 미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이것이 현재였어요. 우리에게도 이것이 과거지만 현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악을 형벌받을 모든 걸 다 제하셨어요.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우리의 죄악의 수치가 굴러갔다. 완전히 재버린 거예요. 원수가 쫓겨났어요. 근데 내게 원수는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믿고 예수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푸신 자입니다. 아멘. 구원을 베푸셨어요. 이제 믿고 그분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 그들을 모으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여호와께 얼굴을 보여야 되는데 안타까워하는 근심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 모든 지어진 짐, 치욕을 벗겨버리신다는 거예요. 모을 거라는 거예요. 사로잡히면서 돌이켜서 천한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수욕을 당하고 있을 때에 다니엘이 고통 가운데 21일간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 인자 같은 이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나타나신 거예요. 그는 혼비백산한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보았으니 나는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왜 인자 같은 이가 이 다니엘의 21일 기도 후에 오셨나? 그에게 확실한 말씀으로 믿음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말해주기 위해서 오시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장의 1절을 보면 그 땅에 이제까지 없었던 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스파냐서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것을 환란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시온에 따라 기뻐하라 즐거워할지어다 전심으로 찬송하라 하는 시온에 따른 회복이 언제 일어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전무후무한 환란이 있을 때에 내 백성들 중에서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1절로부터 3절까지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은 자로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네, 환란을 통해서 두 종류의 사람이 나누어진다는 거죠. 많은 사람 중에서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가 있겠고 또 다른 하나는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가 있을 것이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얻게 되지만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 진리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궁창에서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자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받았다는 걸 우리가 나누었죠. 이스라엘 이름을 그들이 받게 된 것은 시내산이었어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갖고 내려왔을 때에 그들은 그 날을 바로 혼인의 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법적 관계가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정혼한 관계로 표현하는 거예요. 정혼. 누굴 기억할 수 있겠어요? 마리아를 기억할 수 있어요.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을 했어요. 정혼을 했는데 아직은 결혼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약혼만 한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약혼을 한 사람이죠. 약혼을 한 자에게 성령이 임해서 잉태를 하게 한 거예요. 아들을 잉태하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약혼만 했는데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서 그 이스라엘 나라가 되어질 때까지 여호와가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우린 정혼했어요. 결혼은 아직 안 했어요. 근데 임마누엘 하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의 잉태를 하게 했어요. 생명의 잉태가 아들을 낳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을 잉태한 우리가 이 궁창에서 영원히 빛나는 그 영광을 가진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는 우리가 혼인할 수 있는 어린 양의 신부가 되게 이스라엘이 되게 하려니까 그 피로 우리를 죄악과 모든 형벌을 다 제거시키시고 거룩한 의의 백성, 거룩한 신부가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법을 주신 거예요. 저들에게 법을 준 게 율법이었죠. 율법 앞에 서서이라는 걸 깨닫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거룩한 신부가 되어지는 이 과정을 겪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죄와 사망에서 나를 건져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흘리신 그 보혈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그 다음 단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법이 내 법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혼인의 관계는 그 피로 맺은 언약으로 그 피로 맺은 그 법적 관계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룩한 신부가 되어지는 것은 그 피 뿌림으로 말미암아 형성되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슬기로운 5처녀 기름을 준비했어요. 기름을 준비했는데 준비가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까지 견디고 가야 완전한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진 걸 말했어요. 다니엘이 이제 더 이상 고민하고 물을 필요가 없어요. 답을 다 얻어버렸어요. 우리가 이렇게 답을 다 얻으셨습니까?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고 더 이상 왜 이래요 할 필요가 없을 만큼 확실한 답을 십자가에서 얻으셨습니까? 얻어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아기를 그 몸에 잉태했더라는 거예요. 아기를 그 몸에 잉태함으로 인해서 그는 요셉의 집안의 아내로 호적이 됐어요. 아직 결혼식은 안 했어요. 그런데 요셉의 아내 자리에 호적에 기록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생명책에 우리가 기록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피를 뿌려서 예수님과의 정원의 관계가 되어졌으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졌어요. 아기를 가졌어도 아기를 낳을 때까지는 애굽에 갔어야만 되는 거예요. 아기를 낳고 애굽에 가서 8일째 될 때까지는 이 예루살렘에 다시 안 돌아오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1절로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절로부터 8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이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스트로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우리의 시대 관점으로 보면 미래에 일어날 일이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것을 본다면 현재 말씀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사함을 얻고 우리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이 옷을 입으셨습니다. 내 심령이 할례 받고 예수님과 연합된 믿음의 사람은 이 옷을 입은 거예요.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성도들의 의의 행실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연합해서 죽고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져서 생명 안에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는 사람은 의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신부는 의의 삶을 사는 자인 거예요. 계속해서 의의 삶을 사니 그들은 의 안에서 뭐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인 거예요. 나에게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찬송하는 자인 거예요. 하늘에서 찬송하는 자인 거예요. 빛난 궁창의 별로 찬송하는 거예요. 의를 비추는 거예요. 의를 하늘 위에서 이 땅에 비추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그 의를 가진 우리는 그 의를 이 땅에 비추는 거예요. 이 땅의 죄인들에게, 이 땅의 어둠 가운데 있는 자에게 비추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별을로서 우리는 하늘에 있는 자인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있고 청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것을 그 다음에 9절에 말해요. 혼인잔치라고 표현한 이 말씀이 이게 영어로는 서퍼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결혼 만찬, 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사람이에요.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사람이 누군가? 고린도전서 11장 1절로부터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되었던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18절에 말하죠. 또 19절에는 파당을 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파당과 분쟁이 어디서 일어나요? 자기의 의, 자기의 생각, 이런 거에 의해서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19절 끝에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20절에 말해요.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21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지금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밥 먹는 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20절에 말은 주의 만찬, 성만찬 음식 먹을 수가 없다고 말을 해요. 왜 먹을 수 없다고 말해요? 22절에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으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각자 있는데 교회에 와서 너희들 먹을 걸 먼저 막 먹고 어떤 사람들은 배고프게 하느냐? 이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이 말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주시는 만찬이 무엇인가 말을 하는 거예요.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이것을 주면서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며 너희 이것을 기념하라 했고, 또 잔을 가지고 축사해서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면서 주의 죽으심이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어린 양의 신부로 우리를 맞으신 사건이라 그랬어요. 신부로 맞은 사건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한다 그랬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혼인잔치에 들어가서예요. 아직은 안 들어갔는데도 기뻐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아직은 안 들어갔는데 내가 깨끗하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허물이 사해졌기 때문에, 모든 죄악에서 건진받았기 때문에 즐거워 기뻐하라는 거거든요. 같이 기뻐하는 이유가 같은 밥을 먹고 같은 피를 마시는, 같은 말씀을 먹고 같은 은혜를 입고 같은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것이 주의 만찬이에요. 그게 혼인 예식의 만찬인 거예요. 여기에 참여하는 자들 함께 먹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서로를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얘기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너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주의 백성이 되어지고 신부가 되어지도록 의의 빛을 비추는 자가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 17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자기 의를 나타내고 자기의 방법으로 소리내어서 교회 안에서 다툼과 분쟁이 있는 거. 이게 주의 떡과 주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는 거예요. 주의 떡과 주의 잔은 우리의 연합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 연합이 언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신부가 단장되는 건 환난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환난 가운데 어린 양의 신부가 된 자는 그 의의 빛을 비추는 생명의 빛을 비추는 자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한 몸이 되어진 예루살렘 성전이 되어진 시온의 딸이 되어진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외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 예수님의 말씀을 먹을 때 너 자신을 먼저 살펴보라는 얘기는 회개학을 먹으라는 얘기죠. 29절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연합되어지는 의의 사람으로 살지 않으면서 말씀을 먹겠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먹기 전에 회개하고 내가 정말 주님을 찬송하고 있나 그걸 알아야 합니다. 이 성만찬을 쭉 말해놓고 사도 바울이 또 32절에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또 얘기를 하고 그런즉 내 형제들이 먹으러 올 때에 서로 기다리라 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살과 그 피를 먹는 걸 말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혼인 예식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 이 성만찬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와 물을 쏟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그의 백성으로 그의 교회로 삼으신 이유는 그의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죠. 첫째는 우리의 죄를 다 사시고 도말해 버리시고, 둘째로는 우리를 생명 안에서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셋째로는 우리 모두가 의의 빛을 비추는 자로 연합되어지게 하는 일이 주어지기 위해서요. 바로 교회가 생명을 잉태해서 그 생명의 아들을 낳을 때까지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하셨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복을 약속하시는데 이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의 혼인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모든 일을 말하고 있는 건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것이 우리가 온전한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나을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의 궁창에 있는 자예요. 그러면 나는 의의 삶을 살고 그 빛을 비추는 자인 거예요. 빛을 어떻게 비춰요? 기름 부음이 없이는 빛을 비출 수가 없어요. 빛을 비추는 기름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기름이 필요해요. 근데 이 기름이 어디서 받아요? 말씀으로 받아요. 말씀. 그 두 증인이 그 촛대에 기름을 붓는 거죠. 주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이 말씀을 주는데, 그러니까 두 증인은 구약으로 보면 모세, 엘리야 이런 사람들이 두 증인이에요. 마지막 때에 우리는 두 증인의 삶을 살 자예요. 우리는 주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가진 자가 되어져서 의를 행할 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의의 빛을 비출 자인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깨끗하고 정결한 거룩한 세마포를 입은 자, 그런 자는 성만찬식을 늘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 피를 먹고 그 살을 먹는 자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말씀 같이 먹는 자잖아요. 함께 먹고 함께 연합해서 그 연합 속에서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때에 한 사람 한 사람 더 그 안에 품을 수 있고 모일 수 있게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어린 양이 신부로 단장되어지기 위해서는 의 외에는 나타나는 것이 없어야 하는 거예요. 더럽고 가증한 것들은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들은 다 주님께서 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의에 빛을 비추는 자가 되라는 거죠. 다니엘서 12장 10절로부터 13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어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마지막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다니엘이 받습니다.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을 어떻게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날마다 핏부림을 받고 말씀 안에 거하는 자, 이렇게 되겠죠.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것, 핏부림을 계속 받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나는 죽고 예수님의 의가 내게서 나타나는 의의 삶을 정결하게 세마포를 입고 있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나는 그것을 믿고 그 의의 빛만을 비추고 있으니 주님이 우리를 볼 때 그 사랑스러워서 그저 보고 계시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 생명에 잉태된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연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정결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의만이 나타나도록 더럽고 정말 벗어버려야 할 모든 것들 벗기기 위해서 연단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그 몫을 얻게 되는 그 목, 이것이 영원한 기업이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기뻐하고 즐거워야 돼요? 주님이 다 이루셨고 나를 신부로 삼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이 내 안에서 그 구원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난 죽고 그분의 의만을 나타내는 자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것처럼 내가 주님의 말씀을 먹었으면 나는 죽고 주님의 생명으로 그 의로 연합된 자가 되어져서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잘 되어지도록 그 기름을 받은 자가 돼서 빛을 계속 비춰야 되는 건 거예요. 궁창에 있는 자예요. 궁창. 땅에 있는 자 아닙니다. 이 육체의 죄의 사람을 드러내는 마귀의 시험이 계속 와도 예수님이 뭐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이기고 궁창에 계속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떡을 떼며 잔을 나눠야 돼요. 그 매일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머리에 새겨서 그 말씀을 날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궁창에 있는 자야. 나는 생명의 빛, 의의 빛을 비추어야 될 예수님의 신부야. 나는 정원한 자야. 말씀의 기름을 받아서 현재에서 미래까지 끝까지 그분을 찬양하는 사람, 어린 양의 혼인 예식에 그 만찬을 먹을 수 있는 자입니다. 매일 우리 그 만찬 주님하고 먹어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아름다운 교회로 이렇게 되어지면 주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하는 이 시간. 미련한 처녀 되면 안 돼요. 어느 만큼 갖고 있다고 생각해도 안 되고요. 안일하게 이 정도면 됐지 해도 안 되고요.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해도 안 되고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어떤 허물을 가지고 나를 치는 사람이 있어도 내 사랑을 입은 것을 알고 충만한 사람이라면 괜찮아 이렇게 될 수 있죠. 예수님 그 공의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해. 그러니까 나도 너희를 사랑해. 그러니까 다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애기들처럼 같이 싸우면 또 똑같은 애기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정원자예요. 임신한 예수님의 정원자고요. 우리는 호적한 자예요. 요셉의
집에 마리아가 호적한 것은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예요.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고 거기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다 부끄러움을 당한다는데 여기서 지워지면 안 됩니다. 기록된 이상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기름은 계속 채워서 말씀을 먹고 빛을 비추고 말씀을 먹고 빛을 비추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연단을 허락하셔도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거구나. 다니엘이 그 말씀을 받은 거예요. 우리도 지금 이 말씀 받았으면 어떤 연단을 받아도 이건 연단이야. 이걸 통해서 뭘 또 정결하게 하시자는 거지? 뭐가 올라왔어요. 이걸 없애고 정결하게 하려는 거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가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기뻐하려는 거예요. 전심으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부족한 자인데 주님이 나를 신부로 삼으셔서 궁창 빛을 비추라고 나에게 의가 되셨어. 우리 이렇게 서로 사랑의 연합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의 성만찬의 의미가 뭘 말하는지 이제 확실하게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떡을 떼고 잔을 나눌 때 기억하세요. 내 죄가 사해졌고 너의 죄도 사해졌고 우리는 신부로 단장하기 위해서 이거를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랑의 연합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사랑에 연합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는 거.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구원의 그 맛을 본 자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이거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의 삶에 계속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엄청난 진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확실하게 아셨죠? 우리 궁창에서 의의 빛을 비추는 별이 돼서 비추기 바랍니다. 하늘에 3분의 1의 별이 땅에 떨어지잖아요. 절대 우리 떨어지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궁창의 별이 떨어지는 일은 없어야 돼요. 우리는 빛을 비춰야 돼요. 네, 오늘 이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받고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으로 왜 우리에게 기뻐하라 하셨는지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가슴으로 말씀을 받고 전심으로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궁창에서 의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자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생명으로 잉태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벅차게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사랑이 벅차서 함께 사랑의 연합체로 이 교회가 세워져야 될 것을 알고 그리고 정말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에 죽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자가 되어졌음을 기억하는 성만찬의 그 식탁 교제가 우리의 모임 가운데 늘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세우며 우리가 함께 주님의 영광을 누리다가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온전한 하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땅에 사나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의 궁창에 있는 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있지만 하늘의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는 또 궁창에서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시온의 딸들입니다. 정원한 예수님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연단받고 청결하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준비되어져서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생명책에는 모든 사람의 이름이 결단코 지어지지 않고 끝까지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어린 양의 신부로서 그 어린 양의 혼인의 만찬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서 사랑 안에서 날마다 연합되어지는 우리 되게 하시고 정말 기뻐 찬양하는 주님의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예수님만을 머리로 모신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정에서는 남편이 머리가 되어져서 잘 그를 섬기고, 또 남자는 그리스도를 잘 섬기고, 또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잘 섬겨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깊고 깊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열어서 우리에게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뜻대로 이루시옵시고 우리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시옵소서. 감사하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